자, 잠언 1장 1절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멘. 이 잠언을 굳이 영어로 하자면 프라버스라고 합니다. 즉 격언이라는 뜻인데 잠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래 잠언들이라는 복수형인데 단수를 취급해 잠언으로 번역됩니다. 이 잠언의 잠은 대바늘 잠입니다. 대바늘. 즉 경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잠언은 경계하는 말씀, 또 가르쳐 훈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명심하고 지켜야 할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인생이 낡은 때의 잘못을 고쳐 바로잡는 말씀의 대바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나무 바늘 잠에 훈계하다라는 뜻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허신이라는 사람의 설문해자에 잠이 옷을 꿰맨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꿰매다라는 의미가 가지는 한자에는 철자, 그리고 봉자가 있는데 철은 대바늘로, 봉은 쇠바늘로, 침은 그래서 침으로 꿰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 문헌, 조선시대 문헌 이제 상서에 보면 쓸모없는 옷은 대바늘로 꿰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잠규라는 말로 잘못 바로짓게 하는 경계를 뜻하는데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라는 경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바늘 잠과 쇠바늘 침을 통용해서 이렇게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철의라는 말이 바르게 경계한다는 뜻으로 확대되어 사용되었는데 이것을 옷을 꿰맴이라는 뜻을 대바늘 잠이라는 어떤 문학적 장르로 형성된 것입니다. 그 침으로 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듯 대바늘 잠은 침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술로 병을 치료하듯 경계를 통해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바늘 잠에는 경계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대바늘 잠은 바르게 경계하다는 말에 비유하여 이렇게 잠언으로 쓰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잠언은 고쳐서 쓴다. 이 말은 우리를 고친다, 우리의 영혼을 고친다, 우리를 치유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오늘 말씀 제목을 치유의 글 잠언으로 했습니다. 그 잠언은 바로 우리를 이제 고쳐주는데, 이렇게 이제 옷이 보면 이렇게 낡고 쓸모없어 보여도 우리 어른들은 그걸 어디 요긴하게 또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바지가 낡아 떨어지면 그걸 반바지로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아주 꼭 필요에 맞게 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는 그만큼 뭐 옷감도 귀했고, 그리고 재활용을 참 예전에 잘했던 것 같아요. 뭐든지. 그와 마찬가지로 이 잠언이라고 하는 고쳐서 쓰는, 우리를 고치는 글이라는 것에서 사실 옛 어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생에서 저 사람 참 못 쓰겠어. 저 사람은 참 필요 없어. 저 사람은 참 쓸데가 없어. 저 사람은 참 도움이 안 돼. 이건 인생의 판단인데 하나님은
결코 그 어떤 사람도 버리지 않는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 다시 새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양 사람들의 이제 잠과 성경의 잠언은 여러 면에서 이런 비슷한 점이 있어서 아마 한글 번역자들이 잠언이라고 비유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혜롭고 선한 언어를 사용하여야만 한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신의 말과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니죠. 중국의 책은담이라든지 이런 좋은 경구와 글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 공통점이 뭐냐? 말. 또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어, 그 사람의 삶을 결정. 어, 그래서 이제 원어로 잠언, 영어로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또 어, 마샬이라고도 합니다. 마샬. 그래서 그 앞에서 프로버스라고도 했지만 이 마샬이라는 비유로 말한다. 이 비유에서 나오는데 속담, 금언입니다. 전문에 이제 70인역에 비유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간단 명료하지만 큰 깨달음을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2절에서 4절은 목적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2절부터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2절과 4절에 4개가 즉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훈계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뭘 요청하냐면 아는 것을 강조합니다. 경험으로 아는 것은 어쩌면 늦을 때가 많습니다. 인생은 일생이지 이생이 아닙니다. 항상 일생인데 일생이라 말은 한 번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경험하고 나서 하는 것은 조금 하는 기회가 지나가는 거죠. 경험으로 하는 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되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험하기 전에, 인생을 살아보기 전에 미리 알고 대처해라. 라는 글이 바로 이 잠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잠언은, 2절의 얘기처럼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인생을 다른 사람들이 살아본 인생을 알게 할 거죠. 우리가 잘 아시죠. 솔로몬은 잠언을 거의 인생 말년에 썼기 때문에 그 경험이 그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무엇인가 지혜롭게 하기 위해 그 일들을 정말 경험한 사람들이 미리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다. 그리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다. 그래서 알고 깨닫는 자리로 가라.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인생은 항상 그런 말들을 깨우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잠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기 전에, 남들이 알기 전에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그러한 삶의 내용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하는 것은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인생의 삶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잠언의 말씀은 인생의 지식,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된 영으로만 이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혜와 훈계, 즉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이 말씀이 필요한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는 영을 주소서, 알게 하는 영을 주소서,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영을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원하고 오늘 1장 1절, 1장 2절을 보면서 나를 내가 고쳐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내가 치유해야 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